할렐루야. 네,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각자의 또 삶의 처소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영상을 통해 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을 것이며 또 우리의 하나 되어진 그 마음과 이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로 찬양의 고백들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믿음의 이 찬양의 고백들이 정말 우리 성도들 각 심령 가운데서 우러나는 마음의 고백들이 되게 하시며 이 고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주님의 마음이 흡족한 그런 귀한 예배, 오늘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함을 얻고 깨달음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이 예레미야가 기록하게 된 배경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타락한 조국 이스라엘이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냥 망한 것이 아니라 망하는 과정에서 성전은 불에 타버렸고 도시는 약탈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앉아서 고통하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상황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보시지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고 외쳤지만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방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이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선지자로서 아무런 사역의 열매도 없고 보람도 없이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엄청난 이 고통과 시리에 빠져 있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는 고백이 무엇인가요?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아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 빠져 있는 상황, 이 쑥과 담즙처럼 이 쓰디쓴 상태, 그러한 상태에 놓인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내가 낙심이 되오나 할 때 이 낙심은 히브리어로 슈아흐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이 아래로 기울다, 이 굽다, 비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 구절이 이 잠언서에도 나오는데요. 잠언 2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방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아멘.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할 때 이 기울어졌다가 슈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는 죽음으로 기울어진다, 죽음으로 내려간다라는 이 심각한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의 이 낙심의 상태는 인간이 노력해서 회복되고 다시 원상복구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절망을 노래하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아멘.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참 모순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금방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절망적인 마음은 인간이 노력해서 이 풀 수 없는 절망이라고 방금 이야기해놓고는 그 다음에 바로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희망이라고,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순된 고백, 이 반전의 고백을 예레미야가 할 수 있었는지를 이 다음 구절이 답해 줍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자기가 타락한 백성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도시는 황폐해지고 이 절망에 빠져서 시를 쓰면서 이것이 자기에게 오히려 희망이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는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진정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황폐한 도시와 불타버린 성전을 바라보고 낙심했지만 슈아흐, 정말 수호를 향해 내려가고 있던, 꺾이고 있던 그런 나의 상황 가운데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낙심된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그 인자와 긍휼하심을 바라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모순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찬송가들 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의 상황이 달라져서 여러분 노래 부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이 눈물의 노래 속에 진짜 의미는 맨 끝에 가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진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일들, 핍박과 박해와 이 수많은 고통의 거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답인 것을 더 빨리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역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찬양이 되는 것, 지금 예레미야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역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이 더 깊은 깨달음을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깨달음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본문 21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아멘. 예레미야가 그 처절한 이 낙심의 순간에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했다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희망이 그에게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발견하는 우리의 인생의 교훈은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이 밤잠을 설치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그때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때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곰곰이 생각했길래 소망이 그에게 생겼을까요? 예레미야가 곰곰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답은 예레미야서 29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나라가 망해버리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곰곰이 생각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소망이 없다, 끝이다, 이것밖에 안 보이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곰곰이 생각했던 것이, 맞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 내가 그걸 읽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셨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동기가 바로 그 비참함 가운데서 눈앞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나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밑으로 꺼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스톱, 멈추고 그 생각을 멈추고 곰곰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분은 신앙심이 참 깊어, 신앙심이 대단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 이런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의 상황을 보았을 때 도무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낙심이 우리를 엄습해 옴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눈을 감고 곰곰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릴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해내는 힘, 여러분 이것이 신앙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처한 그 비참함 속에서도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곰곰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이 변화해서 우리의 찬양이 되고 낙심이 변화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대감을 가졌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더욱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기대감을 반드시 기도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기대감을 반드시 기도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곰곰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아시나요?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은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와 관계되는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누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가 살아있고 오늘도 비록 어렵고 서글프고 비참한 상황들이 여전히 나의 앞에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삶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가 눈을 뜰 때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지 못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침마다 새로운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100% 신뢰함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가요? 나의 절망적이고 비참한 이 현실 가운데서 아침마다 새로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이드 러너라는 직업을 아시나요? 이 마라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알파인 스키라는 종목에도 이 가이드 러너가 있습니다. 평창 패럴림픽, 이 장애인 올림픽이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시각장애인 스키 선수로 국가대표가 된 우리 양재림 선수와 그녀의 가이드 러너였던 고은솔이 선수의 이야기가 한창 화제가 되고 이 CF로도 나왔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알파인 스키 선수를 위해서 선수보다 앞서 나가면서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이드 러너입니다. 알파인 스키는 여러분 아주 가파른 경사를 이 좌우로 대회전을 하면서 내려오는 종목인데요. 일반인 선수들도 많은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큰 사고를 겪는 그런 위험한 스포츠입니다. 이 시속이 100km가 넘게 그 가파른 경사를 스키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 시각장애인 선수가 그 누구보다 안전하면서 빠르게 내려올 수 있는 이유는 그보다 앞서서 길을 안내하는 그 가이드 러너를 100%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조금 다른 경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더 믿는 경기, 앞서가는 이보다 뒤따르는 이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기. 이들은 시각장애 스키 선수와 가이드 러너입니다. 왼쪽 눈은 완전 실명을 하고 오른쪽 눈 시력은 정상인이 보는 거에 한 10분의 1? 5살 때부터 엄마가 스키장에 데려가서 스키를 태우셨어요. 균형 감각 길러주려고. 만날 때마다 뭔가 나랑 잘 맞겠구나. 저는 그래서 혼자 뛰는 것보다는 좋아요. 둘이 하고 있어서. 선수와 가이드는 잠을 잘 때 선수와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 가이드도 자동으로 왼쪽으로 돌아 눕고. 경기를 할 때 의심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로만 따라가야 되니까 믿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키 탈 때는 100% 믿습니다. 메달은 같이 얻어요.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같이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같이 이렇게 만난 게 인연이라고 얘기했었잖아. 나는 선수 생활 끝나도 언니랑 계속 같이 만나면서 계속 이렇게 좋은 사이가 남고 싶어. 항상 나랑 스키 같이 타줘서 고맙고 우리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꼭 내자. 고마워. 네, 이 영상의 이 멘트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경기를 할 때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로만 따라가야 하니까 믿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스키를 탈 때 100% 가이드 러너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100% 신뢰함으로 따라갈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되고 그 경주의 끝에 있는 영광의 면류관을 마주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그 성실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진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과 낙심의 순간들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오늘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과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찬송이 되고 그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그라들지 않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대함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100% 신뢰하는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닥쳐진 이 현실의 아픔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성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 완주하여서 영광의 면류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자녀들과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드림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강건함과 은혜가 충만한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실 텐데요. 예배가 마치신 후에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 자리에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국가적 전 세계적 사태가 하루속히 안정화되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다 함께 도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